불이선회와 함께 선사들의 가르침과 발자취를 따라가는 중국 선종 사찰 순례.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순례를 안내할 제마입니다. 4일차 첫 순례지는 황벽희운 선사의 행화도량 황벽사입니다. 황벽사는 임재종의 조정 사찰이면서 한국 불교 사상에도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대한불교 조계종 종지인 직지인심 견성성불이 바로 황벽스님이 처음 제시했던 말입니다. 지금 불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서 좀 어수선하기는 합니다만은 먼 옛날 황벽선사께서 1000여 명의 대중을 이끌면서 여기에서 달마 선종으로부터 정법안장이 전례대로 내려오는 그 선법을 수행하고 깨달음과 실천을 통해서 이룩해 놓은 그런 도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써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대단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황벽 스님의 그 황벽선의 종지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어요? 직하무심. 전신법요와 완능록에 나오는 법문을 4글자로 바로 줄이면은 직하무심입니다. 직하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 이 말입니다. 지금 당장 여기에서 무심이다. 무심이라는 것은 마음이 없다는 말이지만은 본래심이란 뜻입니다. 불심이란 뜻입니다. 안이비설신이로 색성양 미촉법을 대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반연심을 냅니다. 반연심을 내지만은 그러나 그 반연심은 작용이고 그 작용 속에 우리는 본래심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본래심으로부터 일어나는 이 반연심 또한 무심의 작용이기 때문에 그대로가 무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황벽도량에서 임재가 탄생한 겁니다. 천하의 선종이 임재종으로 개편이 돼 가지고 전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까지 심지어 일본에까지 이 동아시아의 임재 선풍을 널리 홍양한 그러한 어떤 주인공이 바로 임재입니다. 임재종은 중국 오가 중에서도 가장 융성했는데요. 황벽선사 문화에서 임재스님은 어떻게 탕마하고 법을 인가받았는지 들어볼까요? 어떤 스님이 이제 훌륭한 스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네가 여기서 온 지가 꽤 됐으니까 황벽선사 가서 입실해가지고 법을 물어라. 뭘 물어야 됩니까? 법을 물어라. 네 공부에 대해서 물어라. 들어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떤 것이 불법의 가장 큰 대의입니까? 요즘 우리말로 하면은 어떤 것이 무엇이 부처님 말씀의 핵심 가르침입니까? 이걸 물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응답이 뭐라 그랬어요? 20방을 두드려 맞았다 그러죠? 그 20방을 두드려 맞은 곳이 이곳입니다. 다음에 또 들어갔는데 또 똑같이 뭐예요? 또 수박 두드려 맞고 며칠 지나고 났는데 또 들어가자마자 또 총 60방을 맞았다 그래요. 그래가 맞고는 이제 이 스님하고 내가 인연이 없는 것 같다 하고는 결망을 사가지고 왜 나를 때렸을까? 나의 허물이 뭐지? 내 공부가 뭐가 잘못됐는가? 결망을 지금 투덜투덜 이 길을 갔다가 걸어 며칠이 걸려가지고 대우사로 갔단 말이야. 대우 스님에게 가서 물었잖아요. 황벽 스님 뭘 가르쳐 주더냐? 뭐 별거 오면 묻자마자 두드려 맞았습니다. 저에게 무슨 허물이 있는지 스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대우 스님도 그 날카로운 사람이란 말이야. 보통 사람이 대박의 막사를 꼭 잡고 황벽이라는 스승이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친절하게 법을 일러주었구만은 무슨 너무 허물이 있느니 없느니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고함을 빽 질러붙다. 그걸 대우하리라 그래요. 대우 고함 소리에 임재가 열려버린 거예요.
엘러버리가 했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황벽의 불법이 별거 아니구나. 그러니까 대우스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 자식이 조금 전까지만 알아도 무슨 허물이 있느니 없느니 질질 짜더니 뭘 보았길래 헛소리를 하느냐라고 하니까 그냥 세방을 질러버리자 그냥. 황법의 불법이 이렇게 평범하구나. 이렇게 쉬운 걸 내가 그동안에 몰랐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갈 때는 투덜투덜하고 갔지만 올 때는 당당하게 이제 와가지고는 바로 방장에 안 들어가고 마당 이쯤 되겠죠. 이 마당을 어슬렁어슬렁 하니까 황벽 스님이 이미 다 알았단 말이에요. 다 알고는 네가 무엇을 보았기에 무엇을 깨달았기에 이렇게 당당한가. 거기서 오히려 네 모습이 건방지지 아니냐. 또 한 방 맞아야 되겠네. 또 20방 맞아야 되겠네. 이런 말을 하니까 배 딱 달라 들어가지고 깨닫기 전에는 내가 말했지만 깨달으니까 스님이 한 맞아보세요. 그냥 확 내질러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뒤로 황벽 스님이 뒤로 확 내잡아주면서 이놈이 사람 죽이네. 이 소리가 제자의 깨달음을 인가한 거예요. 그래서 임재가 탄생하는 거예요. 불사가 진행 중인 대웅전 뒤편에는 옛날 모습 그대로의 황벽사를 만날 수 있는데요. 황벽 스님 당대에 쓰던 우물, 호포천도 남아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는 작은 법당에 들어서자 황벽사 주지 심공 스님께서 순례단들을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谢谢心公法师。感恩回黄博士，阿弥陀佛，感恩每位法师、每位居士、每位善男信女菩萨，回到黄国祖庭。我们的黄博寺呢是正在筹建，今年准备是基本完工。今年回来我们没什么表示。我们做一袋茶叶，大家带回去都尝一尝。好，谢谢。小小的诚意啊！阿弥陀佛，阿弥陀佛，感恩每位法师，有你们的支持。 불사가 원만히 이루어져 1000명이 넘는 대중이 수행했던 옛 황벽 도량으로 다시 거듭나기를 기원하며 황벽사 참배를 마쳤습니다. 번뇌를 벗어나는 일이 예산 일이 아니니 승두를 단단히 잡고 한바탕 공부할지어다. 추위가 한 번 뼈에 사무치지 않았다면 어찌 코를 찌르는 매화 향기를 얻겠는가. 석상제자 양기왕룡
제자 대종고 정원제자 석두이천 석두제자 전항약산 전항제자 용담성신 약산제자 우남담성 용남제자 덕산성가 우남제자 동산양계 덕산제자 설봉의존 동산제자 도산흥거 설봉제자 운문현사 운문계통 설수중현 현사제자 나한계치 나한제자 법안문이 법안제자 참태덕소 덕소제자 영명연수 동산제자 운거도은 운거계통 투자의정 투자계통 하나자수 하나제자 갱지진원 중국 선종계보도 45 이게 우리가 중국 선종 조종순례잖아요. 근데 그 선사 스님들의 명호가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9박 10일 동안 이걸 어떻게 좀 몸에 체화되게 할까. 그다음 중요한 거는 중국 역사의 선종 계보도를 알아야 우리나라의 신라와 고려까지 이어진 그 라인, 그 맥을 알 수가 있거든요. 사실 한 분 한 분의 선사 스님들의 법의 향기, 진리를 향한 법의 향기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날에 어떻게 이 법맥을 이어왔겠나 싶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선사 스님들의 명호를 한 분 한 분 호명하면서 예경할까, 그런 뜻을 담아서 이 노래를 개사를 했고 호명하며 노래를 부르는 게 우리는 예불이에요. 중국 선종 계보도를 부르며 순례단이 도착한 곳은 동산양계 선사의 행화도량 보리선사입니다. 진리를 깨치기 위해 여러 선지식을 찾아다녔던 동산 스님은 스승인 우남담성 스님의 장례를 마치고 가는 길에 개울을 건너다가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문득 깨닫고는 오도송을 읊으셨는데요. 남에게서 찾는 일 절대 조심할지니 자기와는 점점 더 아득해질 뿐이다. 내 이제 홀로 가나니 가는 곳마다 그분을 배우리. 그는 지금 바로 나이나 나는 지금 그가 아니라네. 모름지기 이렇게 알아야만 여여에 개합하리라. 대웅전 뒤편 언덕으로 올라가면 동산 양계선사의 탑을 친견할 수 있습니다. 순례단은 조용히 향을 사르고 반야심경으로 예를 올렸습니다. 동산 스님께서 열반에 들기 전 제자들은 통곡하며 사바세계에 좀 더 머물기를 간청했는데요. 스님은 슬퍼하는 제자들을 위해 7일간 우치제를 지내며 매일같이 법문을 설한 뒤 8일째 되는 날 가부좌를 한 채 조용히 원적에 드셨습니다. 출가한 사람은 절대로 대상에 의지하지 않나니 이것이 참다운 수행이다. 삶은 일하는 것이며 죽음은 쉬는 것인데 어찌 슬픔이 있겠는가. 마지막까지 수행의 끈을 놓지 않았던 동산 스님의 열반송이 가슴속 깊은 울림을 줍니다.
어머님과의 어떤 특별한 그런 관계, 어머니를 향한 사친서, 사친이란 말이 부모를 떠난다 이 말입니다. 떠날 때 이제 그걸 사친이라 그래요. 떠나면서 편지를 한번 올리고,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난 뒤에 3년 후에 또 편지를 한번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머니는 간절하게 또 부모님을 하직하며 부처님도 세상에 나오실 때는 모두 부모님을 비로 생명을 받았고, 만물이 생길 때도 하늘이 덮어주고 땅이 실어주는 덕분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아니면 태어날 수 없고 천지가 아니면 자랄 수 없으니 다 길러주시는 은혜를 잊고 덮어주고 실어주는 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려서 젖을 먹여주신 정이 두텁고 길러주신 은혜가 깊으니 돈을 꾸러미채로 바친다 해도 그 은혜 다 갚기 어렵고, 고기를 봉양한다 해도 그것이 어찌 오래오래 사시게 하는 길이겠습니까? 그러니 끝없는 은혜를 갖고자 한다면 출가하는 공덕이 최고입니다. 생사애욕의 강물을 끊고 번뇌의 고통 바다를 뛰어넘어 천생만급 내려오던 자애로운 부모께 보답하고 3개의 4가지 은혜를 다 갚게 되는 것입니다. 저 양계는 맹세코 이 생의 몸과 목숨이 다하도록 집에 돌아가지 않고 영겁의 티끌몸 그대로 반야지혜를 활짝 깨치려 합니다. 바라옵건대 부모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허락하시어 속으로 자꾸만 생각지 마시고 거룩한 정반항과 마야 부인을 본받으소서. 뒷날 부처님 회상에서 만나기를 기약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선 헤어지고자 합니다. 저 양계는 부모 봉양 못했다는 오욕죄를 꺼려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음을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몸을 금생에서 구제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몇 생을 기다려 구제할 것인가 라고 하였습니다. 바라옵건대 부모께서는 저를 잊어 주소서. 출가 수행자의 길을 걸어야 하는 아들이 어머니를 생각하며 써내려간 사친서는 지금까지도 많은 출가자에게 사문의 정신이 무엇인지 출가자의 본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보리선사에서 1시간가량 이동해 도착한 백장사. 이곳은 백장 해외선사가 행화한 도량입니다. 백장 고찰이라는 편액이 걸려있는 붉은색 산문과 회색의 석벽이 소박하고 단아하게 어울리죠. 산문을 들어서니 한눈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넓은 도량이 펼쳐졌는데요. 근래에 1000명의 대중이 동시에 기도하고 수행할 수 있는 대가람으로 중창되었다고 합니다. 인도에서 전래한 선이 중국선으로 토착화되면서 변화가 필요했는데요. 이 변화의 틀을 만든 선사가 바로 백장 스님입니다. 백장 스님이 중국 불교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들어보실까요? 백장 선사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니까 백장 선사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백장청규. 백장청규에 의해서 보청이 이루어집니다. 보청이란 방장으로부터 행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균등하게 노동에 임하는 것을 보청이라고 합니다.
그 보청에 의해서 나온 것이 백장선사의 유명한 일일 부작이면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겠다고 하는 이 백장청규야말로 북방불교의 어떤 종교개혁에 서양에 있는 종교개혁과 같이 맞먹을 수 있는 종교혁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선언청규를 제정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백장스님 이전에는 선종 스님들이 율종사찰에 더부살이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백장선사가 백장도량을 건립하고 백장청규를 선포함으로 해서 선종이 선종으로서 독립된 모습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종사에서는 선종을 설립한 분은 달마이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선종을 세운 분은 백장이다. 이래서 중국의 어느 절에 가더라도 조사전에 보리달마와 백장회에는 꼭 들어갑니다. 오늘날 한국의 선맥이 지금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것도 결국 백장선사의 백장청규의 선농불교에 의해서 그렇다고 여기지기 때문에 여기 또한 우리 한국불교의 조정이고, 또 도의선사가 서당지장선사에게 법을 받고 난 뒤에 백장선사를 찾아옵니다. 백장선사를 찾아와서 백장선사에게 또 법을 전수받습니다. 인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백장선사가 한 말이 중화의 법이 다 동국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백장선사 독백이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 도의선사가 서당지장과 백장선사를 다 이렇게 사사하는 그러한 어떤 역사적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의 선불교가 지금까지 이렇게 굳건하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뒤편 오솔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옛날 백장사의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길 옆으로 직접 일군 채마밭을 보니 백장의 가풍이 더 실감이 나는데요. 요게 옛날 복원되기 전에 옛날 모습이라 이제 여기가. 좁고 외진 숲길, 순례단은 작은 굴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는 신비한 스토리가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가 백장야호에 나오는 야호암, 바위암자입니다. 야호암 혹은 야호굴, 백장야호라는 공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장스님이 법회를 하는데 대중 가운데 저 뒤쪽에 맨 끝에 수염이 하얀 노인이 매일매일 와서 법문을 듣는 거예요. 그대는 누구인가? 라고 하니까 그 노인이 하는 말이, 나는 디산에 살고 있는 500년 묵은 여우입니다. 내가 500세를 거쳐서 여우 몸을 받았는데 나도 과거 어느 생에 백장도량에서 방장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전백장, 후백장이란 말이 거기 생긴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묻기를, 깨달은 도인도 인과를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라는 그 물음에 내가 불락인과입니다. 불락인과라고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 과보로 500세 동안 여몸을 받았습니다. 내가 후백장 당신에게 무진 법문을 듣고 내가 지금 이제 깨달은 직전에 왔습니다. 마지막 일구를 일러주십시오. 그래서 그걸 물으시오. 그러니까 이제 전백장이 후백장에 묻습니다. 깨달은 도인도 인과를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후백장이 불매인과니라, 인과에 어둡지 않다, 이렇게 일러준 거예요. 불매인과라는 이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여우몸을 해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백장이 후백장에게 부탁하기를, 내가 내일 여우굴에서 몸을 벗을 테니까 스님의 대우로 장례를 치러 주십시오.
왜 여우를 갖다가 스님의 애우로 장례를 치르라 하는가 명도 모르고 이제 광장 스님이 시키니까 이제 스님이 돌아가신 걸로 해가지고 장례식을 크게 치러가지고 했다.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제 전등사서에 전해 내려옵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는 수행자이기 때문에 깨닫고 못 깨닫고를 막론하고 수행자이기 때문에 인과 속에 살고 있고 인과를 벗어나 해탈을 하려고 하는 수행자의 입장에서는 이 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불매인과란 말, 인과에 어둡지 않다는 것은 뭐예요? 인과에 밝기 때문에 알고 잡는 불덩이는 손을 대지 않는다는 말이 성가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한 어떤 인과의 율 속에 살되 항상 인과에 어둡지 않는 그런 명명백백한 항상 깨어있고 열려있는 그런 수행심으로 열심히 수행을 하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더라도 백장야호의 이 공안은 우리들에게 주는 어떤 큰 어떤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참선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도 단편적으로 알고 있던 것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쁜들이 여기 와서 공부를 배워와서 우리나라의 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렇게 전파하신 분들은 여기를 어떻게 왔을까? 정말 대단하시다. 우리는 과연 그런 만한 구법의 정신이 있었던가 하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지금 여정입니다. 저에게는. 스스로 수행에 대한 깊은 질문과 여운이 남는다는 형준 스님의 말씀처럼 이번 중국 선종 사찰 순례가 우리 순례단에게는 살아있는 공부가 되는 소중한 기회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순례 5일차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도량을 참배하게 될지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부지런히 달려 도착한 곳은 강서성 정안형 보주봉 기슭에 위치한 보봉사입니다. 보봉사는 마조 스님의 원적 도량이자 홍주종의 조종이기도 합니다. 스님이 개원사 방장으로 18년을 주석하시다가 성문산에 올라 평평한 땅을 보시고는 내가 육신을 옮길 때가 되었는데 이 자리가 좋겠다라는 말씀에 제자인 수료화상이 여기에 보봉사를 창건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마조선사는 조사선을 꽃피운 사람입니다. 육조해능 스님의 단경이 조사선의 바탕이라고 한다면, 주춧돌이라고 한다면 마조 스님은 조사선을 꽃피운 분이다. 마조 석도 밑에서 도인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그냥 널리 알려야 되기 때문에 알림방을 만드는 거예요. 알림방을 막 이번에는 어느 스님이 입실 인가받았다. 이번에는 어느 스님이 입실 제자가 되고 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알림방을 만든 그것이 바로 용상방입니다. 마조 스님의 어떤 선법은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은 평상심시 도입니다.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그대로, 자연 그대로의 마음, 본래심, 그게 평상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심을 본래 마음 그대로 하라, 그 말입니다. 또 마조 스님의 중요한 것은 뒤를 돌아보면 적심, 적불, 적심적불이나 적심시불이나 같은 말입니다. 처음에는 적심시불, 마음이 부처다라고 했다가 마음이 부처, 왜 마음이 부처라고 하니까 우는 애기 달래기 위해서. 한국 불교는 전부 지금 울고 있습니다. 울고 있는 애기입니다. 그래서 마조 스님의 법문이 필요합니다. 그 우는 애기를 달래기 위해서 마음이 부처다. 그럼 우는 애기가 멈췄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그러면 적심시불, 비심비불이라고 하는 이 경지를 넘어서서 오는 사람은 뭐냐? 한 물건도 아니다. 하나도 아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것을 훌쩍 뛰어넘은 최상승의 사람이 올 때는 어떻게 하겠는가? 그들로 하여금 바로 도에 이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네 단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선에서 바로 나 자신이 부처라는 이 도리를 부처로 살아라. 네가 부처니까 부처로 살아라 하는 이 도리가 바로 최상승의 조사선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서 항상 오는 애기로부터 생사를 바로 해탈하는 최상승의 가르침에 이르는 이것을 다 아우르는 이러한 방편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그러한 수행자가 되고 또 그런 수행자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마조 도량을 참배하고 조사선의 사상을 스스로 구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에게 이 조사선의 거룩한 선법이 널리 선양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세납 80세, 법납 60세로 이곳 보봉사에서 입적하신 마조 스님은 짧은 법문으로 마지막까지 후학들에게 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마조 스님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원주가 스님 요즘 기분이 어떻습니까? 일면불, 월면불이다. 일면불은 1800세를 사시는 분이고 월면불은 하루 사는, 그래서 찰나와 영원이 곧 하나라는 것, 일념적시 무량겁이란 도리를 바로 깨우치면은 나고 죽음이 본래 없다. 법무 생사의 도리를 그대로 시연해 보여준 것이 바로 마조의 법문이 아니겠는가. 중국 절에 어디 가더라도 항상 연불시수 조고 화두란 말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이제 아미타불을 부르면서 연불을 하면서 참선을 하기 때문에 문화혁명 때 이제 이 절이 많이 훼손이 됐는데 바로 일성 큰 스님께서, 일성 방장 스님께서 이 절을 다시 이렇게 중창을 했어요. 일성 스님은 허운 스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돌아가셨지만 제가 중국에서 있을 때에 이런 어른들이 다 방장으로 계시면서 허운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중국의 선불교를 크게 중흥시킨 그런 주역들입니다. 옛 선사들의 가르침과 뜻을 그대로 받들며 선불교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중국 불교. 현재 보봉사 선방에는 100여 명의 대중이 하루 8시간 정도 정진하고 있다는데요. 점심때가 되자 대중을 위한 공양 준비가 한창입니다. 사찰 뒤편에 모셔진 마조 스님 사리탑 앞에서 예불을 올리는 순례단. 사리탑은 사면 단층의 백옥탑으로 문화혁명 때 파괴되었던 것을 다시 복원했다 합니다. 사리탑 안에는 120과의 사리가 모셔져 있고 탑 전면에는 마조도일 대적선사 사리지탑이라는 글씨를 금으로 새겨 놓았고 뒷면에는 심외 무별불, 불외 무별심이라는 마조 스님의 화두가 적혀 있습니다. 해능 선사께서 조사선의 터전을 닦고 그리고 마조 스님이 조사선을 꽃피우고 그리고 임재 선사에 의해서 조사선이 열매를 맺어가지고 지금까지도 조사선의 향기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내려와서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선종순례를 통해서 그 선의 향기, 법의 향기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마조의 원적 도량을 참배하면서 마조의 조사선의 사상과 실천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21세기의 이 과학 문명 시대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수행과 삶의 실천으로 성화될 수 있는가를 우리는 깊이 새기면서 보봉사를 뒤로 하고
진여선사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합시다. 버스를 타고 약 3시간을 달려 도착한 웅거산 진여사. 웅거산은 해발 800m로 천하 제1의 선산이라 불리는데요. 1년 내내 구름과 안개에 쌓여 있어 운거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다고 합니다. 진여사는 도용선사가 계산하고 웅거 도흥선사가 주석하며 조동종 선풍을 널리 펼친 곳입니다. 이곳에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조주관은 조주종심선사가 웅거산에 온 것을 기념하기 위해 도흥선사가 세웠다고 하네요. 지금 보는 조주관은 훼손되었던 것을 1984년에 복원한 것입니다. 그동안 참배했던 여느 사찰 못지않게 이곳 역시 산문에서 한참을 걸어야 할 만큼 도량이 넓었는데요. 맑은 호수를 지나 걷다 보면 또 하나의 색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생각 화두요 걸음 정토입니다. 오른쪽에 여기는 논입니다. 논. 쓴농일치기 때문에 참선하고 농사 짓는 게 다 수행이기 때문에 참선 수행과 논밭에 나가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차밭에 나가서 차를 따고 삶 생활 그대로가 수행이기 때문에 삶이 수행이요 생활이 참선이다 하는, 그래서 옛날부터 선농 병수 작업자족하는 그런 도량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염염화두 보보정토 생각 화두 걸음 정토, 여기가 바로 그런 도량입니다. 조동종의 제2조정입니다. 옛날에는 웅거선원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송나라 진종 황제가 진여라는 사역을 함으로 해서 진여사가 됐습니다. 여기는 웅거 도흥선사의 행화 도량입니다. 당나라 때 도용선사란 분이 이 산위에 올라와 가지고 이 도량을 창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훗날 웅거 도흥선사가 여기 오셔가지고 동산양계 스님에게 인가를 받고 여기 오셔가지고 다시 크게 중창하고 조동 선법을 크게 선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웅거 도흥선사의 어떤 전적은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신라 선불교로 봤을 때는 수미산문 광조사 이염선사가 여기에 오셔가지고 웅거 도흥선사에게 법을 받아서 귀국해서 수미산문을 개창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선불교의 또 하나의 조정이다. 웅거 도흥 스님의 어떤 가르침 법문 중에서 크게 우리에게 이제 가슴에 와닿는 대목이 바로 지옥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다. 출가사문이 도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지옥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출가자들에게 섬뜩하게 다가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출가사문은 항상 초심, 초발심이 그대로 변정각이 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시급성녀가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사실 허다합니다. 출가자로서 언제 어디에 있더라도 연꽃처럼 아무리 진흙 속에 있더라도 고고한 기상으로 오염되지 않고 항상 심지의 법문을 드러내는 그러한 입장이 되어야 된다. 여기에 보면은 법울의 청학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죠. 오른쪽에 법운은 법의 비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청원 행사와 남악 해양으로 왔다 그래서 청악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청원 행사
남악, 회양, 그래서 청악. 종풍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동산 양계로부터 시작됐단 말이야. 원고 도홍선사의 스승이니까. 그래서 그 말을 종풍계 동산이로다, 버불의 청악이로다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천왕 보전을 지나면 사생자부 현판이 걸려있는 대웅보전을 만날 수 있는데요. 순례단은 조용히 참배를 드리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치 미로처럼 모든 정각들이 회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진여사. 회랑 사이사이에는 작은 정원처럼 나무와 쉼터가 있어 걸어가는 내내 아늑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회랑을 돌아 나가면 농성 가풍을 이어가고 있는 사찰답게 넓은 채마밭이 나오는데요. 이 길을 따라 올라가면 허운화상 기념당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허운선사가 진여사를 갖다가 다시 중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모습으로 이제 되고, 여기 말년에 여기 주석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허운선사가 중국 불교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냐면은 청나라 말 해가지고 민국 시대를 거치면서 오가칠종이 다 없어졌는데 허운선사가 우뚝 탄생하셔가지고 염향사법을 합니다. 염향사법을 하고 오가종의 종파를 다 당신이 전수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에게 법을 전수합니다. 너는 임재종, 너는 조동종, 너는 위양종, 너는 운문종, 너는 법안종.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에 지금 현재 오가종의 종풍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허운선사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이 진여선사가 차지하는 그 허운선사의 말년 어떤 선법을 다시 부흥시키는 그러한 도량이기 때문에 민국 시대로부터 중화인민공화국에 이르기까지 이 중국 선가에서는 운거선언에서 안거하지 않으면 방장이 될 수 없다는 그런 불문율이랄까요? 그런 것이 회자될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해진 승복의 마른 얼굴, 고령의 나이에도 평생을 남아선사를 비롯해 전란으로 무너진 10여 사찰을 복원하고 법맥을 지켜온 허운 스님의 큰 원력에 고개가 절로 숙여졌습니다. 덕분에 선사들의 가르침과 발자취를 오늘날 이렇게 직접 보고 배울 수 있으니 사진 속 허운 스님의 모습에 깊은 감사와 존경심이 우러나왔습니다. 홍각선사탑이라 불리는 이 탑은 천복 2년에 건립했는데요. 탑 상륜부가 나발 형태로 조성되어 더 특별해 보입니다. 당나라 조정으로부터 홍각이라고 하는 시호를 받았기 때문에 홍각선사 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모양의 사리탑입니다. 도홍선사는 어디 계십니까? 온 천지가 다 도홍선사의 진면목입니다. 어왕무리고 반조
제개통 두 갈래 양기종 황룡종 신수대사 묵종선 대능예산 남종선 우리 할마 범매기음 오가칠종 조사서 늦은 오후 순례단이 도착한 곳은 사조 도신선사의 행화도량인 사조사입니다. 사조사는 1400여 년의 역사를 품고 있으며 중국 선종에서 처음으로 대중이 함께 단체 생활을 하며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좌선을 병행한 사찰이었는데요. 당시 불교 사원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대중도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도전 스님이 이 쌍봉산의 서봉 밑에다가 자리 잡았잖아요. 그 제자인 홍인 스님은 쌍봉산의 저 동산 밑에다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오조 홍인 스님이 도진 스님 문화에서 공부를 하고 여기서 독립해가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간 거예요. 그 홍인 스님의 제자인 저 신수 선사가 측천무가 황제일 때 들어가서 국사가 된단 말이야. 스님의 선사의 법문은 어디에 기인합니까? 기주 동산법문에 의거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종주로 합니까? 문수설 반야경의 일행삼매를 종주로 합니다. 문수설 반야경의 일행삼매는 사실 일행삼매를 설명하는 부분이면 앞부분은 참선을 이야기합니다. 뒷부분 연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역대 조사들 가운데 선정겸수를 이야기할 때 선과 연부를 이야기할 때 꼭 이 문수설 반야경의 일행삼매를 듭니다. 문수설 반야경에 설해진 일행삼매는 법계일상, 개연법계입니다. 법계는 일상이다. 법계는 한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왜 한 모습이겠어요? 공상이기 때문에, 일체가 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한 모습인데 이 한 모습인 일상의 개합하는 것이 일행삼매다. 특히 도신 스님은 문수설 반야경에 의해서 최초로 선정겸수를 말씀하시는데 도신 스님의 선정겸수는 소리내어 연불한 칙명연불로서 연불이 아니고 유심정토, 자성미타입니다. 그리고 5가지의 선법을 주장하는데 맨 마지막 내용이 바로 수일불입니다. 하나를 지켜 움직이지 않는다. 하나가 뭐냐? 우리의 자성, 마음자리, 일심입니다. 오조 홍인선사는 수일불이를 수본진심으로 바꿔 이야기합니다. 수, 지킨다, 뭘? 본진심, 본래의 진심, 참된 마음을 지키는 것이 동산법문의 가르침, 종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스승 제자의 법문을 동산법문이라는데 특히 도신 스님은 앞에 나와 있듯이 입도 안심요 방편법문이란 저수를 남겼습니다. 이 일부분만 이렇게 앞에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입도 안심요 방편법문의 어떤 법문은 참선과 연불에 대한 그리고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 적심시불이라고 하는 도리를 드러냅니다. 입도 안심요 방편 법문의 일부분 불성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성품을 보는 견불성자가 바로 영원히 생사를 떠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요 앞에다가 적어놨는데 좌선관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달마스님부터 사조스님까지는 법문이 패턴이 똑같습니다. 거기서 적용되는 법문의 수행적인 측면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반조입니다. 경계를 따라서 마음을, 용심을 밖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안으로 돌이키 생각 이전짜리로 본래 부처짜리로 이 진여 일심짜리로 딱 돌이키는
이걸 갖다가 우리는 해광반조 혹은 일념반조, 그래서 달마선을 갖다가 초기 달마선을 우리는 반조선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중생은 항상 뭐예요? 생각을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생각은 내가 아닌데 하나의 현상일 뿐인데 우리는 생각이 나라고 동일시해 버린단 말이에요. 이 동일시에 병통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마조 스님은 생각을 따라가면 중생이요, 생각을 반조 돌이키면 수행자요, 생각에 자유자재하면 부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 그 반조의 당체가 어디냐? 바로 여기서 말하는 불성짜리, 마음짜리, 생각 이전짜리. 그 반조의 구체적인 방법을 도신 스님은 좌선간심이라고 했단 말이야. 고요에 앉아서 마음을 본다, 그 말이야. 이 마음짜리, 불성짜리를 보면 영원히 생사를 떠나서 해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입도 안심 요 방편법문에 설해져 있는 가장 중요한 법문의 내용입니다. 선원장 스님의 법문이 끝나고 순례단은 서둘러 사조 스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는 탑으로 이동했는데요. 가파른 계단을 따라 10분 정도 올라가면 만날 수 있는 사조탑. 선사들이 닦아놓은 구법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예경하는 마음으로 오릅니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웅장한 모습의 사조탑. 오늘아 수고했다라고 마치 순례단을 품어주는 것만 같죠. 비로탑, 자운탑으로도 불리는 이 탑은 현존하는 당나라 탑 가운데 가장 보존 상태가 좋다고 하는데요. 탑 내부에는 사조 스님의 진신과 함께 옆에는 수제자 중 한 명인 신라의 법랑 선사의 입상도 모셔져 있습니다. 머나먼 중국 땅에서 법을 전수받고 우리 신라의 최초로 선법을 꽃피운 법랑 선사. 선사와 마주했던 가슴 뭉클하고 환희로웠던 순간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부처님과 서가모니 부처님과 역대 조사가 오늘까지 이렇게 정법안장을 전해주신, 법의 비를 내려주신 그 고마움에 우리 합장하고 절 3번 올리겠습니다. 나무 아미다불 나무 아미다불 나무 아미다불 首先说我自己个人感觉啊，我没有走出国门，但是今天看到就是来自异国他乡的同参道友来这儿礼拜四祖，我心里其实是非常开心的，就说明这个佛法的种子已经遍布全球各地，让更多的人获得解脱。就是一切众生本来是佛，希望每个众生啊都能够听闻佛法，都能得到觉悟，都能获得解脱。 9박 10일의 여정, 이제 끝을 향해 가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중국 불교에서만 볼 수 있는 색다른 수행 현장도 소개되니까요. 구독, 알림으로 놓치지 마세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